모든 나라와 민족마다 다 통치자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왕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좋은 통치자가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려주고 또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훌륭한 통치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훌륭한 통치자는 과연 언제 나올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진정으로 훌륭한 그런 통치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다 자기의 권력과 또 자기가 속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통치자라 할지라도 정의로운 그러한 통치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마두로나 에르도안과 같이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그 속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그러한 통치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없는 그러한 진정한 통치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통치자는 힘과 권력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지만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김과 겸손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백성을 살리고 축복과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성탄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자기의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족장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축복을 이제 전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러한 축복의 기도는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러한 축복된 기도와 또 마인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도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야곱이 축복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 유다의 축복을 일일이 살펴볼 것은 야곱은 단순한 그러한 육체의 그러한 축복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날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어떤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이번 성탄절이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너의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다와 그의 후손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형제가 유다에게 찬송한다 하는 것은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유다는 다른 형제에 비유해서 가장 못난 그러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2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었는데 그 레아를 얻었는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내였고 이 야곱은 그 레아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레아는 늘 슬픔을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유다를 낳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가장 못된 그러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또한 부도덕하고 불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8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해가지고 그를 범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는 더러운 그러한 성적인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 유다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유다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성품이 좋지 못합니다. 행동이 의롭지 못해요. 잘못이 많습니다. 쉽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불러서 내가 형제의 찬송을 받을 것이고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유다는 미움과 저주와 사랑받지 못하는 증오를 가지고 범죄하고 그의 삶으로 한때는 실수하고 그랬으나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점점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에 보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형제를 살려준다고 하는 요셉의 말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유다는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인질로 잡히겠다 그러면서 대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비록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죄가 있었고 그는 잘못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의 장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가 형제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이 유다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뛰어난 그 요셉과 같은 그런 후손으로 오시면 얼마나 더 사람들이 추앙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낮은 자세로 그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비록 유다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억압당하고 비방받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유다와 같이 점점점 변화시키시고 이롭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을 다 동물이나 식물로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루벤은 엉겅퀴와 같고 시므온은 문과 같고 단은 뱀과 같고 납달리는 암사슴 같고 또 이사갈은 나귀와 같고 문나세는 수송아지 같고 에브라임은 황소와 같으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짐승이 무엇이겠어요? 이 야곱은 이 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힘센 그러한 동물이 바로 사자죠. 사자의 위엄, 그의 갈퀴와 발톱과 그의 이빨 앞에서 어떤 동물이 감히 덤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유다를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러한 지파로 후손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늘 힘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용기가 없고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똑똑한 사람, 힘있고 잘난 사람을 말이죠. 들어서 글을 쓰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러한 자를 택해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고 힘 있는 자로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택하는데 이삭은 늘 엄마 품에만 있고 이스마엘은 사냥을 잘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자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택해서 이 자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 능력 있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간사한 야곱을 택했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자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훌륭한 자를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뛰어난 자, 힘 있는 자,
그러한 강한 자가 택해서 그가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본래 똑똑해, 본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겠죠.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 가장 미약했던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가장 큰 땅을 그렇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후손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러한 후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많은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훌륭한 왕들이 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왕의 그 보좌에 보면 그 왕의 자리 옆에 사자들이 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들의 보좌 앞에 팔걸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자 조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유다를 선택해서 그를 사자와 같이 그렇게 세우시면서 능력 있는 그러한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강력한 그러한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뛰어난 그러한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였고 방이 없어서 거주할 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를 왕으로 믿고 또 변화되고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성화나 사진을 보면 막 뛰어나요. 그거 다 영화 배우가 대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풍채도 없고,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런 연약한 자이고, 그는 연한 순같이 힘이 없는 그러한 자였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포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멋지게 말이죠, 성화도 멋지게 다 그려서 예수님이 잘생긴 것처럼. 그렇지 예수님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 무능한 자를 택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연약한 유다에게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유다가 그러한 통치자의 그러한 자로 그렇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내 왕권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장소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곧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내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유다의 지파 후손에서 끝까지 결국은 이제 이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가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 땅을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메시아로 삼으시고 그에게 정사를 주시고 한 나라의 왕인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너는 번영할 것이다.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암나귀 새끼도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보통 나귀를 맬 때에는 열매가 안 달리는 그런 나무에 묶어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달리는 나무에 묶어두면 나귀가 그거 다 따먹어 버리니까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주시니까 포도나무에 나귀 한 마리 매서 그 나무에 있는 포도 다 따먹어도 별로 타격이 없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옷과 복장을 포도주에 빤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은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주 귀하거든요. 그 먹을 것도 없는데 얼마나 풍요로우면 그 옷과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겠어요. 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우유가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껏 먹다 보니까 눈이 벌게지는 거예요. 이빨은 하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대로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는지 몰라요. 오늘날 말이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들의 소유예요. 언론사를 보면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 이게 다 유대인들 것이고, 방송사를 보면 MBC, ABC, CBS, BBC가 다 유대인들 거예요. 금융사를 보면 JP 모건, 뱅크 아메리카, 메릴린치, 체이스 맨하탄, 미 연방은행, 골드만 삭스가 다 유대인 거예요. 영화사를 보면 폭스와 워너 브라더스가 다 유대인 거예요. 기업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인텔, 아디다스, 이런 거대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 것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는 1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미국 국민 중에 노벨상 받은 인구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로는 21%가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변호사 중 15%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의사들 중에 15%가 유대인입니다. 이들의 총 재산은 약 5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유다의 풍요를 그렇게 위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조망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세계를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움과 번성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구글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 분포를 검색해 봤더니 기독교가 25억 명, 이슬람교가 18억 명, 힌두교가 11억, 불교가 5억 명,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개화가 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는 대부분 보면 다 선진국이 많고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 보면 굉장한 후진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미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고 비방당하고 또 혹 죄와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아기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번영과 풍요를 주시는 귀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가지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